사도행전 7장 37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는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의 후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드는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일어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다.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같이 있습니다.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저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예배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믿으시죠? 아멘. 네, 하나님 믿는 신앙생활 어떠신가요? 물론 행복하시고 물론 기쁜 일 있을 거지만 행복하지만 않으시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왜 그럴까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방패와 보장이 되시는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가 찬양함과 같이 기도함과 같이 우리를 복주시길 원하시고 그 얼굴을 대서 은혜와 평강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삶이 왜 쉽지만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곤란한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은 순간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환경과 상황이 달라질 것 같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이 다 가벼워질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납니다. 환경은 그대로예요. 학교 가던 거 계속 가야 되고요. 일하던 거 계속 일해야 되고요. 돈 벌던 거 계속 돈 벌어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밥 안 먹어도 살 수 있는 거 아니고요. 그죠?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이죠. 왜 안 다르지? 예수님 믿는데? 왜 하나님이 다르게 하지 않지?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게 첫 번째가 이제 환경에 대한 얘기라면 두 번째는 나 자신에 대한 문제예요. 내가 예수님을 딱 믿고 난 순간 내 수준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은데 분명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다. 너희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러면서 나에게 뭔가 나 자신에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요. 죄짓지 않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결한 그런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모습으로 딱 내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확 변화되고 딱 살아낼 것 같은데 내 수준이 30년의 신앙생활 해도 내가 40일 금식기도 해도 내가 아무리 철야를 하고 발버둥을 쳐도 내 수준이 확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안 달라집니다. 누구나 다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에게는 예수님을 만난 순간이 언제냐라고 하면 저는 정확히 기억나는 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중학교 2학년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갔을 때입니다. 수천 명의 그 학생들이 연합 수련회를 하던 그때 제가 간절히 소망했던 거 하나는 성령님을 좀 달라는 거였어요. 성령님 좀 부어주십시오. 성령 좀 부어주십시오. 둘째 날이 되고 셋째 날이 돼도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잘 안 주셔요. 저랑 같이 갔던 누나 형들은 다 그냥 성령 받는데 나만 안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하나님한테 때도 쏘고 막 이러다가 저에게 성령이 부어지던 그날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저의 그 목사로서 서원하신 저희 아버지의 받으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는 말씀을 받으시고 제 이름을 권능이라고 지어주셨다고 했어요. 근데 그날이 오기 전까지, 제게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저에게 그 말씀은 제 말씀이 아니었어요. 저희 아버지 말씀이었죠. 제 이름은 권능일 뿐이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그 순간 나타나셔서 저에게 감동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직접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순간, 여러분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야, 이제 두려울 게 없다. 순교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내가 학교에 돌아가도, 내가 세상으로 나가도,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 내가 담대하겠구나. 그러고 막 그냥 막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막 그런 충만함과 포만감으로 딱 내려왔는데, 정말 한 3개월 가더라고요. 3개월. 정말 3개월. 신앙생활 하는 게 왜 우리가 쉽지 않게 느껴지냐고 제가 2가지 말씀드렸죠. 환경이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 2번째, 나 자신도 크다 다를 것이 없더라. 이 2가지.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좀 들어가 봅시다. 원래 지난주에 우리는 38절까지 봤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은 39절부터 봐야 될 텐데 제가 37절과 38절을 일부러 끌어왔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으로. 왜 그러냐 한번 보십시오. 37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여러분 제가 37절 왜 가져온지 아세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이 모세라.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 하나님이 선택한 자, 이 모세라. 얼마나 멋지게 소개됩니까? 너무 멋지죠? 이 모세라. 38절 보십시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왜 느낌이 오세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 우리 전사님과 성도님과 함께 전도를 나갔습니다. 우리 전사님과 성도님이 저 혼자 전도 나갈 때는 그냥 제가 그냥 나가서 하는 건데, 2분이 저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우리 교회 목사님이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을 소개하니까 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기분이. 내가 그냥 목사님이세요 이러면서 그냥 대답하는 것과 목사인가 보다 하면서 저에게 팝콘과 어떤 매실 커피를 받으시는 것과 달리 누군가가 저를 소개를 해주니까요. 유명 노인정에 가가지고요, 어르신들 전도하는데도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요. 제가 막 어깨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다 아세요, 제가 목사인 걸. 여러분 제가 소개를 한다고 해봅시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가서 누군가를 만났는데, 우리 교회 권찰님이세요. 우리 교회 드럼 반주하는 학생이에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세요. 우리 교회 청년이에요. 내가 정말로 자랑스럽게 정말로 사랑과 그 귀중함을 담아서 막 소개를 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겠어요? 기분이 너무 좋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소개한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희들은 나의 자녀다. 모세도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세웠다. 이 사람이라. 근데 굉장히 오늘 말씀이 재밌는 게 뭐냐면요, 곧 이 모세라, 이 사람이라 해놓고
39절 보십시오. 3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려 애굽으로 나가려. 아멘. 모세잖아요. 이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38절과 39절이 정말로 이게 조화롭지 않죠. 이게 그냥 읽혀지면 안 되죠. 왜입니까? 곧이 모세라, 이 사람이라 그러면 모세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뭘 소개해야 됩니까? 아마 멋진 일이 막 나와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영화라도 저는 이렇게 안 만들겠어요. 여러분들 해리포터 같은 거 보시면요, 해리포터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여러분 해리포터가 갑자기 각성을 해가지고 막 마법을 부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얼마나 멋진지 아세요? 막 책상을 옮기고요, 막 여기서 막 투명 망토 쓰고 막 사라졌다가 여기서 나타나고 별일이 다 일어나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 쓰려면 이렇게 안 쓰겠어요. 복종하지 아니하고 거절하여. 누구 이야기죠? 내 이야기죠, 내 이야기. 예수님 믿는데 왜 좋은 일만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봐. 예수님 믿는데 왜 나는 이렇게 많이 달라지지 않아요? 모세를 봐. 모세가 이 사람이다, 곧 이 모세다 라고 하면서 멋지게 소개되지만 모세가 실제적으로 부딪힌 현실은 만만하지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몇 년간? 40년간. 심지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42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도대체 광야에서 나한테 예배 한번 똑바로 드린 적 있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내시면서 하나님이 명분을 내세우시는데 뭐라고 해요? 내 백성을 보내라 나를 예배하게 하리라. 원래 예배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명분이고 하나님의 목적인데 이스라엘은 40년간 뭐 했어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절하고 심지어는 43절에 보니까 우상을 잔뜩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그걸 섬기고 하나님이 너무 싫었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매주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쉽지 않아요. 현실에 부딪히고 문제를 만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 오늘도 실패하고 때로는 죄를 짓고 때로 뒤로 물러가고 때로 무너지고. 예수님 믿고 나서 눈물 한 번 흘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여러분 착각입니다. 결혼식 날 남편은 아내에게 그런 약속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 한 방울 손에 안 묻히게 할게 이런 약속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한테 그런 약속을 하신 적이 없어요. 너 행복하게만 해줄게, 너 꽃길만 걷게 해줄게 이런 약속을 한 적이 없어요. 인천 방주교회에 강태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제가 좀 들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아마 청년 때 겪었던 일 같아요. 그때는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머니가 유방암에 걸리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얼마 안 남았다라는 판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어요. 의사가. 그런데, 이 강태현 목사님의 아버지와 가족들이 의사에게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수술 한 번도 못 해보고 보내는 건 우리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겠다. 그래서 수술 한 번만 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의사에게 사정을 해서 그래도 의사가 그래 수술 한 번 해봅시다. 그리고 수술을 하는데 어떻게 됐냐면 이쪽 겨드랑이부터 여기 반대쪽 옆구리까지를 그냥 찢었는데 그 안에 있는 모든 걸 뼈만 빼고 다 긁어내고 어머니가 나오신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그래도 금방 돌아가시지 않고
시간이 좀 있으셨어요. 어머니가 이제 좀 시간이 있는데, 어머니가 새벽마다 교회를 가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도대체 소원이 뭔가?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가 원하는 게 도대체 뭔가? 이 강채우 목사님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하나님 안 믿는데 너무 궁금해서, 어머니가 기도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딱 하나더래요. 뭐냐면, 우리 아들이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 근데 강채우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뭐였냐면, 교회를 가준 거예요. 왜냐면, 어머니가 그 아무도 없는 교회에 가가지고, 그 조그만 교회, 정말로 초라한 교회를 가가지고, 자기 딴에는 자기는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 있지도 않은 하나님한테 빌고 기도하는 게 너무 쓸데없어 보였어요. 어머니가 그 쓸데없는 짓을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하지 말길 원해서 이제 교회를 가준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 아들을 붙잡고 마지막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서운하지 않았니? 그래서 지금은 목사님이 되셔서 목회를 차리고 계세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왜 이런 환경과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면서도 신앙생활 해야 돼? 우리가 맨날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잘 되기만 할 줄 알았는데 잘 안 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예수님 믿는데 힘든 일들을 겪는데도 왜 신앙생활을 해야 돼? 여러분,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어머니가 기도하던 게 하나님이 없다면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쓸데없죠. 그런데 그렇게 끝나지 않았죠. 왜 그랬죠? 하나님이 살아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이 어머니의 기도는 응답이 되었고 지금 그 아들이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절대 쓸데없지 않습니다. 의미가 없지 않아요. 가치가 없지 않아요. 고난을 만나도, 환경이 어려워도, 문제를 만나도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소용없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여기 계시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할 거예요. 그건 미련한 짓이야. 그건 미친 짓이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모세는 40년을 멋지게 지도자 삶을 산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거절과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향한 반역과 원망에 여러분 40년 내내 부닥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러한 모습이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가로막아 서는 게 있을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을 쥐고 흔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에 좌지우지 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붙들려서 여러분, 모세와 같이 믿음의 삶을 끝까지 굳건히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개하고 계세요. 모세처럼. 곧 이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라. 내가 복을 주는 나의 자녀, 나의 사람이라. 소개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의 현실을 부딪힌다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과 41절. 40절과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으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사실은 이렇게 계획을 몇 번씩 보여드렸죠. 거절하는 자. 이스라엘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스라엘 집사님의 설교를 우리가 지금 몇 주째 살펴보고 있지만 사실 오늘이 39절부터 43절까지 여기 거절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 부분을 설교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앞에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있고요. 요셉은 요셉의 스토리가 있고 모세는 또 모세의 스토리가 있어요.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다윗과 솔로몬이 짓는 성전의 이야기, 이런 스토리가 있죠. 근데 이 거절하는 이스라엘을 도대체 왜 여기에다 넣어놨을까? 우리는 이것을 읽으면서 도대체 뭘 깨달아야 될까? 이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성경에서 이런 부분 별로 읽고 싶지 않아요. 저는 멋진 신앙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고 싶지, 성경에서 맨날 이런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막 혼내주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43절 끝에 뭡니까? 내가 바벨론으로 옮기겠다. 막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때려 맞는 이런 이야기는 전 보고 싶지 않아요. 전 다윗 이야기만 보고 싶어요. 다윗이 골리앗 이긴 이야기. 얼마나 멋집니까? 모세가 홍해 앞에서 홍해 가르는 이야기. 얼마나 멋져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교회가 위하여 기도했더니 천사가 보내져가지고 감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끌어내갖고 막 구원해낸 이야기.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이 건져내지고 다니엘이 새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는데 막 살아나오고 막 이런 이야기 보고 싶지. 이런 막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거 왜 이거 쓰셨어요? 왜 우리는 이걸 읽어야 되죠?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 아브라함이 멋지지 않죠? 아내를 누이라고 팔아버리고. 야곱도 멋지지 않죠? 눈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앗아가고.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는 훨씬 더 많아요. 멋진 이야기. 정말 믿음으로 잘 살아냈다. 얘를 한번 봐봐라. 이런 이야기는 별로 많지 않고요. 죄다 실패한 이야기, 엉망진창의 이야기, 하나님 반역한 이런 이야기만 가득한데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묻고 또 묵상을 해보니까 왜 이런 거절하는 자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봐야 되는가?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런 일은 무고가 되고 또한 말씀을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거절하는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는 것. 어떤 본보기죠?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 맨날 원망하고 밥 없다고 고기 없다고 물 없다고 맨날 징징대는 이스라엘 보면서 저도 예전에 얼마나 많이 비웃었는지 몰라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들은 맨날 저것들. 근데 이 말씀을 왜 기록하셨다고요? 그 모습이 내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깨달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만나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자기들의 실패한 이야기도 하고 넘어졌던 이야기도 하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신앙의 공동체에서만 해요. 교회 안에서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만나가지고 그런 이야기 하는지 아세요? 아니에요. 나 잘났네. 이 시계가 얼마짜린 줄 알아? 이 옷이 얼마짜린 줄 알아? 이 머리가 얼마짜린 줄 알아? 자기 잘난 얘기만 하지. 여러분, 자기가 망가진 얘기,
자기가 무너졌던 얘기, 여러분 신앙의 사람들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신앙 가운데 교제하면서 나눌 때 여러분 뭘 깨닫는 거예요? 저 사람처럼 하지 말아야지.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저런 선택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보면서도 우리가 거절하고 있다면,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선택하고 있다면 우리는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델로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다윗을 봐라. 예수님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봐라. 예수님 팔아먹은 가룟유다를 한번 봐라. 그러면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하고 우리에게 정말로 버려야 될, 고쳐야 될,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바로잡고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자신을 세우는 귀한 모습이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쓰셨고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아멘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 거절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이스라엘과는 다른 참된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며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조금 더 살펴볼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이 패역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스라엘을 누가 이끌어갑니까? 모세가 이끌어가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묵상을 하게 된 거예요. 원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거절하는 자로 했다가 모세에게 감정이입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모세처럼 이런 이스라엘을 40년간 맡겼다고 해보세요. 장정만 60만 명이고요. 노인하고 애들까지 해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맨날 모세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여러분 이 사람들을 40년간 끌어간다고 해보세요. 모세는 참 감사하게도 120살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때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지만 저 같으면 화병에 걸렸을 것 같아요. 아, 이런 이스라엘 끌고 가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싫었는지 몇 번을 이스라엘을 다 죽여버리려고 하십니다.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모세, 너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게 하겠다. 아, 저 같으면 예스! 그럴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아,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 아,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하나님 꼴배기가 싫습니다. 이런 인간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그때마다 중보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들을 쓸어버리시면 그가 능력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 들이지 못해 광야에서 쓸어버렸다 할 텐데 여러분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의 그 이름, 하나님의 영광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좀 참으라. 하나님을 위해서 좀 용서하라. 얼마나 수십 번 이스라엘을 건져내는지 이 모세의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단 이것이 모세의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거절하는 자 만나보셨습니까? 나는 사랑하는데 저들은 미워하네. 저는 최근에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미웠고요.
그리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어요. 어떻게 한마디 쏘아붙일까? 어떻게 한번 단판을 지을까? 어떻게 한번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한번 상하게 만들어 볼까? 내가 똑같이 당했던 것처럼 한번 갚아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를요, 제가 거의 한 2달, 3달 정도를 끌어오는데, 그리고 제가 일단 목사는 둘째치고 일단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제 안에 계속 걸림을 주시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제가 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안 돼. 들어야 되는데, 제가 하나님한테도 막 화를 냈어요. 하나님 그러면 이런 말 안 듣게 하시죠. 이런 일 좀 안 겪게 하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시고, 나한테 이렇게 참으라, 용서해라 이러시면 안 되죠. 내가 이러다가.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노력했다기보다 사실은 하나님이 저를 만지신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볼 때는 모세도 그랬던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다혈질이에요. 보세요. 40살에 뭐 했어요?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 괴롭힌다고 때려 죽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때려 죽이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손에 돌 쥐어주고 죽이라고 죽일 수 있겠어요, 사람을? 여러분, 모세가 다혈질인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만지시죠? 저를 만지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체화하고 계속해서 제가 용서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면서 저의 결론이 뭐였냐면 요셉의 이야기에서 저에게 결론이 났습니다. 뭐였냐면, 여러분, 아버지 야곱이 죽고 요셉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괜찮습니다. 당신들이 행한 그 악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자. 여러분, 그 전까지는 그 말씀이 제 말씀이 아니었어요. 요셉 말씀이었죠. 그런데 제가 정말로 요셉도 엄청 미웠을 거예요. 그 미워하는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요셉의 마음이 제 마음이 되고, 이 고백이 제 고백이 되는데, 제가 이제는 혹여나 저를 거절했던, 제가 정말로 미워했던 그분이 저에게 연락이 온다면, 제가 딱 한마디 할 수 있겠더라고요. 딱 한마디.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하나님이랑 엄청 깊어졌고, 나의 신앙의 수준이 높아졌고, 내가 정말로 참고 인내하는 연단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고백이 그거예요. 당신들이 팔아버린 그 일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은 나를 담금질하시고 훈련하셔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자질을 갖추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놀랍게 사용되도록 지금 일하셨습니다. 라는 고백,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한 거예요. 거절하는 자를 만나면,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미워하겠죠. 싫어하겠죠. 해코지하겠죠. 갚아주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절하는 자를 만나면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사랑해라. 외촌밤도 돌려대라.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수준을 보여주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이 말씀만 나누고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민수기.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왜?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명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구나. 아멘. 여러분,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의 친형, 친누나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더니 이때다 싶어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뭐라 그러냐? 너만 선지자냐?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너만 하나님 만나냐? 저 같으면 한마디 저도 쏘아 붙였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모세의 대답은 성경에 싫지 않으시고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모세는 온유함이 온 지면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 중에 모세는 온유함에 가장 뛰어난. 제가 요즘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저 자신을 위한 기도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넉넉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누가 나를 비난하고 원망하고 정말 내가 저지르지도 않은 짓을 저질렀다고 나를 억울하게 나한테 손가락질하면서 나를 비판해도 하나님 충분히 웃으면서 허허 넘길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과 여유와 그런 넓은 마음을 내가 갖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이 고백을 해도 저는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모세 수준에 이르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르냐 이르지 못하느냐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 모두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 애쓰기는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절당하시죠. 철저하게 처절하게 거절당하시죠.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베드로전서 말씀해 보면은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뭐라고 하세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도 최후의 장면에서 그렇게 하시죠? 돌에 맞으면서도 뭐라고 합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저는 질문하면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거절하는 자를 만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던져지는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 믿고 나서는 환경이 별로 달라지지 않는지, 왜 나의 수준은 그렇게 많이 변화되지 않는지,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 믿고서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쉽지 않은 일을 걸어갈 수도 있고 또 너희들이 가는 길이 꽃길만은 아닐 수도 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내가 겪어내는 내가 살아내는 신앙의 삶이 어떠하든지 이 삶 자체가 복되고 이 삶 자체가 의미있고 가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서 모델로 반면교사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거역하지 말자. 이들처럼 패역한 짓 하지 말자. 하나님부터 멀어지지 말자. 이스라엘 통하여서 배우는 자 되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거절하는 이스라엘과 40년간 함께했던 그들을 이끌고 갔던 지도자 모세의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헤아려보고 우리도 이러한 거절하는 자, 나를 미워하는 자, 또 나를 반대하는 자, 나를 비난하는 자 만났을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시고 품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그들을 더 나아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 그러한 정말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